9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배우는 더 예배자 시리즈, 오늘 5번째 시간으로 시편 134편 1절에서 3절에 있는 본문 말씀을 가지고 최고의 주님께 최선의 예배를 밤중에도 예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영광교회 공동체는 지금 더 깊은 예배를 통해서 더 좋은 교회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 깊은 예배를 어떻게 드릴 수 있을까? 우리는 다윗의 예배를 통해서 더 깊은 예배를 배우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 성경에서 예수님을 빼놓고 가장 많이 이름이 언급되는 사람이 다윗입니다. 여러분, 이 다윗이라는 사람은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꼭 드는 사람, 내 마음을 감동시킨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사람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무엇이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킨 것일까? 그것은 바로 다윗은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를 드렸던 최고의 예배자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나와 최고의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자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다윗의 일생을 보면 다윗은 어릴 때 양을 치는 목동이었을 때나, 그가 젊었을 때 전쟁터에 나가 군인으로 싸울 때에나, 그가 때로는 사울에게 도망당하며 피난자였을 때에나, 그가 나중에는 이스라엘의 가장 높은 왕이 되었을 때 그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였고, 그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는 언제나 그는 어린아이처럼 춤을 추는 예배자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는 언제나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며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마다 그는 춤을 추는 예배자였다. 그리고 다윗의 예배는요, 전천후 예배예요. 이 다윗은 전천후 예배자였어요. 이 전천후라는 말은 뭐냐면 날씨와 환경과 자기 감정과 기분과 상관없이 그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고 우선적인 일이었다는 거예요. 다윗은요, 어디서나 예배를 드렸어요. 다윗은 장소 불문하고 장소에 상관없이 그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었고요. 여러분, 또한 다윗은요, 언제든지 시간에 상관없이 그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였어요. 그 다윗은 또한 자기 기분의 감정에 상관하는 예배자가 아니라 그는 언제나 그 중심에 하나님을 두고 하나님 앞에서 중심으로 주 앞에서 예배하는 사람이었어요. 감정이 그를 쓰러뜨리거나 기분 따라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그는 언제나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는 그 신앙이나 예배가 기분 따라 왔다 갔다 하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은요, 성숙하지 않을 때는 기분 따라가요. 근데 사람이 성숙해지면 여러분, 기본을 지킵니다. 결국은 그 사람이 성숙하냐 성숙하지 못하느냐는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이 기분 따라 왔다 갔다 하느냐 아니면 기본에 충실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는 내 기분 따라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기본, 예배가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고 예배가 내 인생에 가장 우선적인 거라고 하는 철저한 이 신앙의 기본이 돼 있고 그 중심에 하나님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영광교회 공동체 모든 성도들이 이 다윗처럼 최고의 예배자, 춤추는 예배자, 전천후 예배자가 되셔서 여러분이 우리 모두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최고의 주님께 최선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이런 다윗이, 오늘 다윗이 그가 쓴 시편 134편 오늘 1절부터 3절에 있는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오늘 우리들에게 이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오늘 이 다윗은 밤중에도 예배하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더 예배자는 우리들의 인생의 밤중에도 우리는 예배를 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돼요.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시편 134편 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보라, 지금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새 번역입니다. 밤에 주님의 집에 서 있는 주님의 모든 종들아 주님을 송축하여라. 자, 여러분, 여기 여호와를 송축한다, 주님을 송축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하나님을 경배하라,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하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다윗이 왕궁에 있다가 그가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러 밤에 성전에 갔어요. 그런데 오늘 그 성전에 보니까 그 성전에 누가 있냐면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기 서 있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히브리 말로 아마드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아마드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섬기다 혹은 일하다, 봉사하다, 이 말이 예배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성전에는 모든 사람들이 잠들어 있는 이 밤에도 누가 있어요? 그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위해 봉사하고 하나님 앞에 맡은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있었고, 그 밤중에도 이제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을 다윗은 뭐라고 부르냐면 여호와의 모든 종들이여. 자, 그런데 오늘 다윗이 첫 번째로 했던 말이 뭐냐면 보라, 보라. 여러분, 이 보라라고 하는 이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감탄어예요. 감탄.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보십시오. 이 밤중에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놀랍지 않으십니까?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다윗이 뭐예요? 밤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러 나왔어요. 이 다윗은 어릴 때부터 밤이나 낮이나 그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습관이 됐고 예배하는데, 다윗은 그 밤중에 하나님께 나와 그렇게 예배를 하러 나왔는데 그 밤중에 또 누가 있었어요? 오늘 자기처럼 하나님 앞에 그 밤중임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며 예배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남들이 자는 순간에도 하나님께 예배했고, 남들이 보지 않는 그 시간에 남들이 보지 않는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그들을 보면서 어떻게 해요? 너무 놀랍고 감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으십니까? 위대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여러분 너무너무 이 사람들이 위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의 감탄이 저는 우리 하나님의 감탄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요,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곳에서, 아무도 섬기지 않는 그곳에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께 봉사하고 주님을 섬기는 그들을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시고, 하나님은 그들을 보면서 지금도 기뻐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그게 바로 오늘 이 다윗이 하나님께 오늘 감탄하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시편 134편 1절을 다시 보시면 이 시편 134편 1절에 이 보라라고 하는 단어가, 이게 감탄어로 보라라는 뜻을 써요. 영어로 behold라는 말, 보십시오, 이런 뜻도 있지만 이 보라라는 단어가 여러분 어떤 뜻도 있냐면 now라는 말, 지금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번역에서는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이렇게 써 있지만 어떤 번역에는 지금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어 여호와를 예배하는 자들아,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말은 또 무슨 뜻도 있냐면 지금 이 밤중에, 지금 이 밤중에 여호와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호와의 종들. 자, 여러분, 여기 지금 밤이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뜻이냐? 지금 어쩌면 지금 밤중이에요. 지금 이 시간적으로 밤중인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인생과 우리들의 영혼에도 때로는 어떤 시간이 오냐면 이렇게 밤이라고 하는 이 밤중의 시간이 우리들에게 찾아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의 길에 때로는
정말 어둡고 힘들고 괴로운 이런 밤과 같은 시간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 그러잖아요. 이 주야라는 뜻은 낮과 밤이라는 뜻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인생의 낮, 때로는 좋을 때, 기쁠 때, 건강할 때, 잘 나갈 때, 그러나 또 때로는 인생의 밤중 뭐예요? 힘들고 어렵고 실패하고 병약하고 괴로울 때,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낮이나 밤이나 이런 뜻은 뭐냐면, 주야라는 뜻은 우리들의 인생에 어쩔 수 없이 찾아오는 낮도 있고 밤도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이 시편 134편이 표저여에 가보면 이 표저여에 뭐라고 써 있냐면, 시편 134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순례자들이 길에서 부르는 찬양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오늘 이 시편 134편은 순례자들, 믿음의 순례자들이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을 향하여 그 올라가는 길에서 부르는 찬양의 노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믿음의 길과 순례자의 길을 걸어갈 때 때로는 여러분 내리막길을 가는 것처럼 편하고 쉽고 좋은 길을 걸을 때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들의 인생에 정말 이 오르막길, 정말 가파른 길을 오르는 것처럼, 그래서 정말 힘들고 넘어지고 더 이상 가기 싫고 갈 수 없는 것처럼 주저앉게 만드는 그런 인생의 길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게 바로 우리들의 인생의 길이고 그게 우리의 신앙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들의 인생과 우리들의 신앙이, 우리들의 영혼이 이 어둠과 밤중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 앞이 보이지 않게 답답할 때도 있고요, 모든 것이 혼란할 때도 있고, 모든 것이 혼돈스럽고, 모든 것이 그냥 텅 비고 뭘 해도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올 때도 있고요, 때로는 정말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내 앞이 흑암이 깊음 가운데 있을 수 있는.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기 전의 모습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때로는 우리들의 인생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지 않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들의 인생의 땅이 혼돈스럽고 때로는 뭔가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과 앞이 보이지 않는 이 흑암이 깊음 가운데 있는 그런 인생의 길을 살아갈 때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우리들의 인생의 밤중에, 지금 이 밤중에도 우리는 뭘 해야 된다고요? 오늘 이 다윗이 여호와의 성전에 서서, 여호와의 주님 앞에 서서 여호와를 송축하며 예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은 밤낮으로 예배해야 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특별히 밤중에도 예배를 해야 돼요. 아니, 우리 믿음의 사람은 어쩌면 밤중에 더욱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그랬어요. 우리 성경에 보면 우리 믿음의 승리자들, 믿음의 그 승리자들, 신앙의 선배들은요, 때로는 인생의 어둠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오고 그 한밤중에 그들은 더욱더 하나님을 찬양했고 기도했고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이 바울과 실라라고 하는 초대교회 사도들이었어요. 사도행전 16장 25절 말씀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그만 그가 억울하게 옥에 갇히게 됩니다. 근데 그 옥에 갇혀 있을 때 한밤중이었어요. 앞이 보이지 않고 모든 것이 다 묶여 있고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불안한 상황 속에서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위대한 믿음의 사람 바울과 실라가 뭘 했느냐? 오늘 성경에 보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을 예배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것이 바로 신앙, 오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사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요즘 제가 이 예배자 시리즈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제가 이 예배와 관계되는 찬양을 제가 하루 종일 제 목양실에 이렇게 틀어놔요. 근데 요즘에 제 마음을 울리는 그런 찬양들이 몇 곡이 있는데, 지난주에 제가 이 찬양을 듣다가 너무 제 마음에 큰 울림이 있는 찬양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바로 이런 찬양이었어요.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여러분, 때로는 우리들의 인생이 밤이 될 때도 있고 낮이 될 때도 있고, 때로는 즐겁고 기쁘고 잘 나갈 때도 있지만 정말 괴롭고 슬프고 낭망하고 넘어질 때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우리들의 믿음의 모습은, 그래도 어제도 그랬던 것처럼 오늘도 내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우리는 언제나 주님을 찬양하는, 특별히 우리들의 인생의 이 밤중, 우리들에게 찾아오는 이 어둠, 우리들의 인생을 짓누르는 우리들의 이 어둠을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이겨내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밤중에 우리가 여호와를 예배할 때 우리가 어떤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시편 134편, 오늘 이 말씀에 보면 다윗은 이 밤중에 여호와 앞에 있는 여호와의 종들이 여호와를 송축하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34편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보라, 지금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2절,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러분, 오늘 특별히 이 다윗은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하는 단어를 무슨 단어를 썼냐면, 오늘 여기 보니까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너희들의 인생에 찾아온 고난, 너희들의 인생을 어렵게 만드는 그런 이 어둠, 그 밤중에 너희들이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예배는 바로 여호와를 송축하는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두 번씩이나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송축하라고 하는 이 똑같은 단어를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의 고난과 아픔과 어려움과 또 이 밤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호와를 송축하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 여호와를 송축한다는 말이 여러분 무엇인가? 우리는 어떤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오늘 이 말씀을 좀 더 우리가 풀어보길 원해요. 특별히 여러분, 이 여호와를 송축하라고 하는 이 단어가 성경 원래의 원어로, 히브리 말로 이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바라크라는 단어를 써요. 앞에 좀 넘겨주세요. 이 바라크, 여호와를 송축하라, 바라크하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송축하라, 바라크. 여러분, 이 바라크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 아주 요묘한 하나님의 깊은 뜻이 이 가운데 담겨 있습니다. 먼저 이 바라크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여러분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이 바라크라는 단어가 주어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집니다. 자, 먼저는 이 바라크라고 하는 이 송축하라는 단어를, 여러분 이 주어가 우리 사람이 주어가 되고 우리가 주어가 되면 이 목적어는 누가 되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돼요. 그러니까 사람, 우리가 주어가 되고 목적어가 여호와가 되면 우리가 여호와를 송축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때 이 송축한다는 이 바라크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첫 번째는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를 송축한다, 바라크한다라는 건 첫 번째로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뜻이에요.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래서 여러분 다른 성경 번역에 보면 여호와를 송축하라고 하는 이 말을 다른 번역들에서는 여호와를 찬양하십시오, 여호와를 찬양하십시오. 영어 성경에 보면 대부분 다 뭐라고 번역되어 있냐면 Praise the Lord, Praise the Lord 이렇게 써 있습니다. Praise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찬양하십시오, 자랑하십시오, 그분을 인정하십시오, 그분을 선포하십시오, 또 그분께 감사하십시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여호와를 송축한다는 말, 바라크한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여호와를 찬양한다는 말이고, 여호와를 찬양한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내가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 여러분, 사람들은요 어려움이 오고 때로는 뭔가 힘들고 고난이 찾아오고 밤중이 되면 사람들은 자꾸 너무 최악의 것들에 자꾸 빠져가요. 물론
현실적인 감각을 가지고 우리가 이런 어떤 최악의 상황을 우리가 고려하고 생각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나치게 우리가 어떤 사건이나 어떤 결과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그 최악의 것에 계속 빠져가고 그것에 계속 빠져가는 것은 여러분 지혜롭고 은혜롭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보면요, 이런 말들을 해요. 다 끝났어. 그냥 다 끝났어. 이제 다 끝났어. 뭔가 이렇게 좀 이게 뭔가 잘못되면 그냥 우리 끝내. 다 끝났어. 혹은 이렇게 말해요. 이제는 아무것도 없어. 내겐 진짜 아무것도 없어. 근데 가만히 보면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여러분 여전히 많이 있어요. 그리고 뭐예요? 다 끝난 게 아니라 그냥 그것만 끝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어떤 어려움이 오고 인생의 밤중이 찾아오면 자꾸 잃어버린 거, 없어진 거, 사라진 거, 그거에만 우리가 온통 모든 게 가 있어서 우리들의 생각과 입술에서 자꾸 뭐만 나오면 그것 때문에 없어지고 사라지고 이런 것들 때문에 자꾸 원망하고 불평하고 부정적인 말, 극단적인 말들이 우리 가운데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밤중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그런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남겨주신 것,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신 것, 우리 가운데 여전히 허락해 주신 것들에 우리의 시선을 두고 우리는 그것에 뭐예요?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하나님을 밤중에 송축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호와를 찬양하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인정해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사건이 힘들고 결과가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다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되지 않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상황과 결과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나의 결과와 나의 상황에 따라 하나님을 이랬다 저랬다라고 우리가 인정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임을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송축하며 바라크하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인정해 드려야 된다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들의 인생에 찾아온 어둠과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어떤 생각과 우리들을 힘들게 하는 고난 앞에서 우리는 이제 더 믿음으로 선포하셔야 됩니다. 우리들에게 찾아오는 그 어둠 앞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선포하셔야 돼요. 어떻게요? 내가 이 시간 하나님의 이름으로 명하는데 나를 어둠의 사망의 그늘 가운데 묻게 하고 나를 어둠 속으로 끌어가고는 모든 이 어둠들은 빛이신 하나님 앞에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어둠은요, 빛이 찾아오면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둠의 생각들이 찾아오고 어두운 마음들이 찾아오잖아요. 자꾸 여러분 살다 보면 뭔가 우울한 생각들이 들어오고 뭔가 막 이런 생각들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너무 그 생각 속에 빠져들지 말고요, 그때마다 여러분 뭐 하셔야 돼요? 여호와를 송축하는 바라크 예배를 드려요. 어떻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그때마다 믿음으로 선포하셔야 돼요. 지금 내 생각이, 이 미운 생각, 나쁜 생각, 더러운 생각, 어두운 생각들을 어떻게 해요? 빛이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쫓아내며 선포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게 바로 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를 송축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자, 그런데 이 여호와를 송축하라고 하는 이 바라크가 또 다른 뜻도 있어요. 또 다른 뜻이 있는데 그 또 다른 뜻이 뭐냐면 바로 여호와께 엎드리라라는 뜻이에요. 여호와께 엎드리다. 자, 그러니까 여호와를 송축한다는 말이 뭐라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바라크하는 거예요. 바라크한다는 말은 뭐냐면 우리들을 힘들게 하고 우리를 어렵게 하고 우리를 걱정하고 근심하게 하는 것들에 자꾸 거기에 마음 두고 거기에 집중하고 그것만 묵상하지 말고, 그럴수록 어떻게 해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더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선포하고 인정하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찬양해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더 나가서 이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에는 무슨 뜻이 있냐면 하나님께 엎드리라, 하나님께 엎드리라. 그래서 오늘 시편 134편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를 향하여, 여호와가 계신 성소를 향하여, 너희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를 송축할 때 어디를 향해서 송축해야 돼요? 성소. 성소는 어떤 곳이에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 곳.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다니엘서 6장에 가보면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에 잡혀갑니다. 그 바벨론 포로에 잡혀가서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충성되어 아주 높은 자리에 올라갑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그 대적들이 그런 다니엘을 계속 음모하고 그를 끄집어내려고 공격합니다. 그런데도요, 이 다니엘이 그런 순간에도 뭐 했는지 아세요? 여러분, 다니엘서 6장에 보면 다니엘이 늘 하던 대로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는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하루에 3번 하나님께 엎드려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을 예배하였더라.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야 돼요? 늘 하던 대로, 우리가 하던 대로 뭐가 있어야 돼요?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와도 우리가 그런 부정적인 생각, 어려운 생각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해 묵상하고 하나님께, 그래서 아침이 되면 우리는 말씀을 펴서 묵상하는 자리에 앉아야 되고요, 때를 따라 기도하는 자리에 나가 마음껏 부르짖고 기도해야 되고요,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며 찬양하는 자리에 나오셔야 돼요. 안 그러면요, 우리는 계속 어떻게 해요? 더 깊은 어둠에, 더 깊은 밤중으로 우리는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성소를 향하여, 하나님이 계시는 그 주님을 향하여 너희 손을 들라라고 하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시편 134편 2절에 보면 여호와를 송축하는 자, 여호와를 예배하는 자는 너희 손을 들라는 거예요. 너희 손을 들라. 여러분, 이 손을 들라라는 말을요, 여러분 어떤 의미로 쓰이는 거냐면,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제가 한번 미국에서 있을 때 이렇게 운전을 하다가 이제 경찰이 저를 잡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잘못을 한 게 없는데 경찰이 이렇게 검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검사를 하는데 경찰이 저를 딱 보자 이 윈도우를 내리라 그래요. 이렇게 창문을 이렇게 내리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저한테 처음 하는 말이 뭐냐면 손 들어. 손 들으라는 거예요. 손을 들라는 거예요. 저렇게 손을 들라는 거예요. 이렇게 뭘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요. 프리즈하라는 거예요. 딱 프리즈하고 딱 손을 들라는 거예요. 제가 손을 이렇게 들었어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그 사람에게 뭘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왜 그러지 했더니, 제가 나중에 그러고서 이렇게 보니까, 이게 영화 같은 데 보니까, 이렇게 어떤 드라마 보면 이게 누가 전쟁을 하다가 지면 항복하잖아요. 항복. 그 항복하면 어떻게 나가요? 진 사람들이 다 두 손 들고 이렇게 나가잖아요. 손 들고. 근데 이 두 손을 드는 의미가 뭐냐면요, 여러분, 내 손에 어떤 무기도 없습니다. 내가 당신을 향하여 더 이상 어떤 행동도 하지 않고, 내가 당신을 향해 어떤 것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사인이 뭐냐면, 내 손에 어떤 무기도 없고 나는 이제 어떤 것도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철저한 이 항복이 뭐냐면 두 손을 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인생에 밤이 찾아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에 이제 더 이상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때가 옵니다. 내가 최선을 다해서 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했는데 이제 더 이상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여러분, 분명히 그럴 때가 옵니다. 여러분, 그때가 바로 밤중이에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의 소망 되시고 나의 구원 되시고 나의 생명이 되시는 오늘 그 하나님 앞에 이제 네가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하나님께 항복하고 두 손 들고 나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항복하는 두 손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 이제 내가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없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나는 이제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 하나님께 엎드리고 내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깁니다.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게 바로 여호와를 송축하는 바라크.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들의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과 오늘도 내 생각과 마음과 내 인생과 우리의 가정의 공동체를 짓누르고 있는 이 어려움의 어둠 속에서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여호와를 바라보며 여호와를 송축하며 하나님께 항복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길 원해요. 오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여호와를 송축할 때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오늘 그 약속이 시편 134편 3절 말씀에 있습니다. 오늘 시편 133편 3절에 보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땅과 하늘의 주인이 되시며 이 모든 것들을 지으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천지를 지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이 시온이 어디예요? 여호와가 계신 하나님의 성전 앞에 나와 내 인생의 밤중이라도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두 손 들고 항복하며 하나님께 바라크하며 하나님을 송축하며 예배할 때 그 시온에서 내게 누가요?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예배하는 내게 뭐를 주세요? 복을 주실지어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복이라는 단어, 이 복이라는 단어도 여러분 바라크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엎드려 항복하는 것도 바라크인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도 뭐냐면 그것도 바라크예요. 그러니까 이 바라크라는 단어가 우리가 주어가 되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항복하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거지만 이제 그 바라크가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송축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주어가 되시면 이제 하나님이 뭐예요? 그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는데 오늘 하나님께 두 손 들고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복을 주시느냐? 여러분,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를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하나님, 내게 이제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이제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전부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 믿음대로 되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 나온 사람들을 하나님은 만나주시고 하나님은 만져주시고 오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둠들을 쫓아내주시고 우리 안에 공허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혼란한 것들을 하나님이 다시 질서 있게 아름답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호와를 송축하며 특별히 밤중에 흑암이 깊고 혼돈이 있고 공허한 중에서도 내가 오직 여호와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경배하며 주님께 두 손 들고 하나님을 바라크하며 예배하는 자들에게 오늘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부가 되어주시는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이 예배 중에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도 있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보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그 한밤중에서도 여호와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할 때 그 찬양과 기도가 옆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만 들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도 올라가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그 순간에 그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고 옥토가 움직였다. 이 말은 뭐냐면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해 주신 증거가 뭐냐면 옥토가 움직이고 지진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닫힌 문들이 열려지게 되고 모든 묶인 것들이, 매인 것들이 다 벗어진 줄 믿습니다. 저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런 놀라운 은혜의 경험들이, 아니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오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둠들이 떠나가고,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묶인 것들이 풀어지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질병들이 치유되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하나님 앞에 모든 닫힌 것들이 열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오늘 하나님 앞에 받은 찬양이 하나 있어요. 오늘 결단의 찬양인데요, 오늘 이 결단의 찬양의 가사가 오늘 제 마음을 울렸어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점점 예배하는 자들이 없어져요. 점점 예배가 사라지는 시대, 정말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들이 없어지는 시대. 그래서 여러분, 경제적으로 육신적으로는 예전보다 더 살기 좋아졌고, 더 우리들의 GDP가 올라가고 모든 게 좋아졌는데도 사람들은 예전보다 더 힘들고 어렵고 외롭고 공허하고 뭔가 혼돈스럽고 사회와 모든 것들은 더 어려워지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렇게 모두가 힘들고 어렵고 죽겠다, 이런 혼란한 이런 시대 속에 오늘 하나님은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가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여러분 주님을 예배하십시오.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아무도 헌신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곳에서 하나님께 헌신하십시오. 아무도 하나님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증거하십시오. 여러분, 내가 밟는 그 모든 땅, 여러분 내가 밟는 그 모든 땅, 내가 가는 가정, 내가 있는 일터, 내가 밟는 모든 그 땅에서 여러분 주님을 예배하고, 여러분 그곳을 지금보다 더 거룩한 곳으로 만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예배를 통해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주님의 영광의 빛으로 비춰주시고, 여러분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향기로 물들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런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런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겠습니다. 아무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우리가 주님께 엎드려 경배하며 헌신하겠습니다.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우리가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주님을 주님으로 선포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밟는 그 모든 땅 주님을 예배하는 곳이 되게 하시고, 그곳에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주의 영광의 빛으로 비춰주셔서 우리의 모든 묶인 것들이 풀어지고 우리의 모든 닫힌 것들이 열려지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둠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우리 안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향기가 물들여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를 통해 주님의 향기가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